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아버지 그 말씀의 자리를, 그 듣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오후 시간이지만 피곤치 않도록 마음과 육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더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또 오후 찬양 예배 강단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또 7월달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또 헌신 예배가 또 내리 있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로 또 겹치지 않게 격주로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간이 또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왜 말씀을 많이 당부하셨을까? 그 3년의 시간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잔소리 같지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육적인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아야 되는 건 알지만 먼 것처럼 붙잡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지만 여전히 이 땅의 통장, 저축, 그냥 은행, 금고, 주식, 거래 그냥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것도 그냥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는 길로 갈 수밖에 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영입니다. 어떤 영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영이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죄를 많이 짓고 유혹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각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영이니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말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면 제자들은 다음 장면만 바뀌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나무랍니까? 벌써 잊어버렸느냐?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새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항아리로 치면 예수님이 부으면 우리 안에 뭔가 어김없이 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의 중점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점적인 사역이 뭐냐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 생각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런 경우 있죠. 좀 한 번 더 생각해봐. 좀 한번 생각해내봐. 생각해내봐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생각해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남기고 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남기고 간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말씀을 남기고 간 거예요. 말씀을 남기고 간 그 결과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도 함께 따라올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인생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요. 저도 교회 목양을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픕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앞날이 먹장구름이에요. 답답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답이 안 보여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 비어있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 답이 안 보여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말씀이 생각나면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어둠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또 말씀이 생각나면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거야.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지금은 태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태의 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열어주실 거야.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거의 열의 열은요, 어떠냐?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부분에 집중해라.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이런 방법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렵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답답하잖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깝깝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꾸만 내 안에 혈기와 육적인 것들 생각나가지고 육의 것들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나 중심적이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성향상 제약된 거, 쾌락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돈 이런 거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느라 여기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영적인 거, 말씀적인 거,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생각하기가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냥 나는 그냥 내 믿음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올 때 뭐 하라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고장난 그 차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올라서 내 인생이 정말로 영의 생각 가운데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말씀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거기에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는 잘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봐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욕심도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뭘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도 누가 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된다고. 저 믿음이 그래도 길을 펴게 해달라고. 사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래도 결국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죽어가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면 무슨 말입니까? 거주할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집이 없어요. 번질 수가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오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습니다. 집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돈이 있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요.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입는 이 의복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신다. 먹여주신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험들을 느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억납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뛰어내려 봐라.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이르기를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 속에서 믿었습니다. 인생의 생존의 문제, 거주지의 문제, 먹는 문제, 집의 문제 전부 다 예수님은 말씀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떠나시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또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 언급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다. 내가 너에게 충분히 당부한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어떤 환경 이런 것 속에서 네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쏟아부었던 그 시간들,
그것과 안 맞지 않느냐? 그건 답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문제가 다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이게 불안해요.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면 불안해요. 내 몸에 뭔가 조금 이상이 생기면 불안해요. 내 통장에 손실이 생기면 뭔가 불안해요. 집이 안 구해지면 불안해요. 앞날에 뭔가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요. 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말씀의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문제 속에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교회 가운데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